에베소서가 우리 신앙에 정말 깊이 있는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부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기도의 최고 과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그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했고, 오늘 이 4장은 정말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교회가 이게 보통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통일이란 말이 두 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데, 통일, 바로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란 말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나 만드느라고 애썼는데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소유하신다는 말은 그냥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중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만유의 주제, 이 말은 이 모든 세계를 다 소유하시면서 주제는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 말을 우리가 입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 마음으로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나 자신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나를 보잘것없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자녀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그냥 자꾸 이렇게 오그라들고 마음이 이렇게 늘 그냥 부족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아버지 거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한번 외쳐보실까요? 고로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이게 다 아버지 것인데 자식으로서 자기가 진짜 자식인 걸 확신한다면 이 부자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 만유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아버지를 표현할 때도 만유의 아버지,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에 그냥 만유가 몇 번 나오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자세가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자꾸 짓눌리지 말고. 오늘 이 6절에 만유란 말이 4번 나왔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이 세상에 짓눌려서 살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첫 절인 4절에서는 그 앞서 3절에 이어서 하나인 것이 뭡니까? 뭐가 하나죠? 4절에 보니까 그렇죠.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4절에 보면 뭐가 하나인 것을 알아야죠. 몸이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교회라고 하는 몸을 말해요.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뭐죠? 몸이다. 근데 그 몸이 몇 개요?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사실 몇 개냐 하면 그 십자가 숫자를 다 세보고요. 이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다. 하나 된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그게 몸이 하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도 바로 거룩한 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거룩한 뭐죠? 사도신경 중간으로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 구구단을 2단부터 99, 80일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사람이 6, 7이 하면 42가 나와야 되는데 가만있어 6, 7이? 6일은부터 다 기다려봐. 6일은 6, 20. 이래서 나오는 사람은 이거 진짜 구구단 써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처럼 거룩한 하니까 이게 그 뒤에 딱 나와야 돼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 이 공회란 말이 바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유니버설 처치,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생각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하나가 있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하나의 지체로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또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정통교회가 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단일까요? 그 하나의 교회에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붙어 있는 건 같아. 그런데 플러스가 안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무슨 이를테면 암 환자가 아니어도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암세포가 그게 우리 몸에 안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 몸에 유익을 줘요? 해를 줘요? 해를 주고 나중에는 그게 급기야는 내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다.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 여기 한 몸,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몸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회로서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에 정말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그 이단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단이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에 해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4절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한 분이시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너희가 또 부르심에 어디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소망도 하나. 이거 하나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누구에게만 소망을 둔 거죠? 오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게 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서로 다
협력할 수 있고 뜻이 통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 언어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달라도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이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집안에서도 한 소망이 없으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5절에서는 누구도 한 분이시죠? 주도 한 분이시오. 또 뭐도 하나죠? 믿음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6절에 나오는 그 삼위는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또 앞에서 4절에서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건 성령 하나님.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오. 이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지체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똑같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코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다양하게 다 갖추어서 있어야 되듯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지체가 된 교회를 특색을 이런 교회, 이런 똑같은 지체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로서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하나 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대요. 은혜를 주시려고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대요. 이게 무슨 갑자기 뭐 은혜 주시면 뭐 위에 계셔서 주시면 안 되나? 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지?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것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압축해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죠? 아, 가면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고 이러죠. 응? 물론 이제 무슨 웃기는 소리로 농담으로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진담도 있어요. 괜히 올라간다고 힘들게 왜 내려올 거 올라가냐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분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이게 뭐냐? 물론 그 사이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무엇을 내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내려주셨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올라가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성경 그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8절은 시편에 거기 보면 밑에 이렇게 기억 표시하고 나와요. 시편 몇 편 몇 절로 나오죠? 그렇죠. 68편 18절. 예. 자기 성경에 이게 있어야 좋은 성경이에요. 다 있나요? 밑에? 없는 분. 없는 분들은 진짜 이게 밑에 이게 나나주라고 하는데 나나주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뭐 기억이 아니고 다른 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표시를 해놓고 8절 인용 부분에 그가 그자 위에 조그맣게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밑에 기억하고 시편 68편 18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인용한 부분만 그가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사로잡았단 말은 이 굴복시킨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 포로를 잡았고 포로로 잡기만 한 게 아니라 왜 전향까지 하는 왜 저 거제도의 포로 중에 무슨 포로가 있었죠? 나는 공산당 반대한다 하는 포로. 그 침략한 공산군들 중에 잡혔는데 그 중에서 난 공산당 싫어요. 반대해요. 이런 포로를 무슨 포로로 분류했죠? 반공포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석방을 한 거예요. 이 아주 뭐 통큰 결단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큰 또 일꾼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한마디로 임무 완수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홀로 가신 게 아니고 양손에 선물 보따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거기 8절대로 하면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 양쪽에 있는 그 강도 중에 누구죠? 예. 네. 어쨌든 성경엔 뭐 무슨 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한쪽 편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 앞에 바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를 그렇죠. 기억하소서. 하여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천국 갈 때의 선물 보따리. 진짜 예수님을 평생 죄만 짓고 십자가상에서도 한쪽 편 강도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무 완수하시고 천국 가셨을 때 또 하늘로부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뭐가 내려온 거예요? 네, 거기 8절 마지막에도 역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역사를 이룬. 지금 물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다 타서 작물들도 죽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는데 지금 이
이를테면 물레방아가 지금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죠? 내려올 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레방아 안 보셨어요? 물레방아가 내려올 때는 물을 떠요, 안 떠요? 내려오면서 뜨고 올라가면서 쏟는 거예요. 위에다가. 밑에서 뜨고 내려오면서 뜨고 올라가면서 쏟아져요. 그게 물레방아 원리잖아요. 그 물 푸는 원리가 그거잖아요. 물을 위에서 아래로 불려면 물레방아가 굳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밑에서 위로 불려니까 이게 물레방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 필요하냐? 어떻게 뜨는 거냐? 이렇게 내려올 때 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물에 딱 잠가가지고 퍼가지고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면 이게 원래 사실은 이렇게 됐던 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엎어지니까 싹 꼭대기에다 쏟아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바로 영원히 살 존재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죄 씻어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 자신은 내려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오시지 않았으니까 올라가실 일도 없고 그냥 천상에 계실 때의 그 예수님의 가치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을 때의 예수님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내려갔다 올라가셨을 때 더 높아지셨을까요? 맞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게 그 다음 절인 그 다음 성경인 빌립보서에 나와요. 2장 9절을 가볼까요? 8절부터 읽어야 우리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뭐 더 높아질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죄짓기 전에 아담과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때의 우리와 죄짓기 전에 아담이니까 그 우리도 구원받으면 아담 수준이 될까요? 아담보다 높아질까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뭐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 정도 돼도 감지덕지인데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예수님의 올라가시고 내려오심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승천하신 것을 올라가셨다. 그 말은 올라가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기서 그 말씀하는 것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려오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 서울 곧 올라갈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서울서 뭐 한 거예요? 내려온 거죠. 뭔가 어딘가 내려온 거예요. 나 곧 올라갈게.
이 말은 내려온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것 9절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을까요? 네? 네. 농부? 네? 네? 아, 음부. 그렇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죠? 사흘 만에 그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원문에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우선 은혜가 돼요? 막 소름이 끼쳐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지옥에 가셔서 하고 거부감이 들죠?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쑥 뺀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이 뜻을 한번 우리가 외쳐보실까요? 더 이상 내려가실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또 지옥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하여 애끓는 마음을 또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왜 대통령이 무슨 큰 피해 지역을 방문하면 대통령 방문해봐야 그 주변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도 막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니까 힘들게 하지만 그냥 그 갔다는 것의 그 상징성이 커요, 작아요? 크니까 가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만 된다면 누가 가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까지 내려가셨다. 그 내려가셔도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것이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나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막 굴러굴러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막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그래서 여기 바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이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고 근데 언제 지옥에 가셨을까요?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 그 3일간에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들, 영혼들이 버림받은 영혼들의 그 현장까지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뭐 하면 안 되겠다? 네,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탁 간절하게 그 마음을 품으신 오늘 이렇게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말 사도신경에 이 빠진 부분이 사실 정서적으로 그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또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 10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온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정말 충만이라는 것은 제 가치와 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이죠.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조금도 차질 없이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그 힘써 지키고 이것을 또 오는 세대에 이것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센터, 구원의 그 본부, 구조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제 역할, 고유한 역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 고유한 특색이 있는 거예요. 손하고 발하고 역할이 비교 대상이 아니듯이 우리 교회의 이 고유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정말 최고의 영적 컨디션으로 바로 이 교회에 자기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